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또 선교 다녀왔는데 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색깔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1부 때 다 들었습니다. 네, 뭐 나무 같다, 뭐 이 바닥이다. 네, 이렇게 색깔 맞추는 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다양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조화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 다르지만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게 해 주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멜하바. 이게 트르키어 인사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멜하바. 멜하바. 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트르키에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직접 제가 배우면서 또 눈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ANC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멕시코 티와나 교도소 선교 사역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계속해서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이제 30년 가까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슬람 선교지도 우리가 이제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다이내믹하고 엑사이팅합니다. 이슬람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트르키의 땅에 트르키의 교인 개척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교회 개척자들, 이란, 이집트, 시리아 난민, 그리고 알미니언 등 여러 민족 교회 개척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이번 선교 여행에서 직접 듣고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SWM 선교단체를 통해 저희 교회는 이 일에 귀한 이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자들을 만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이렇게 많은 개척자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격려하며 또 봉사자들도 함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교회를 지난주에는 이제 방문하는 중에 한 가정을 저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아프가니스탄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30일 걸려서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미립국에서 난민의 신분으로 그 새로운 트르키 땅에서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팀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물품을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민들의 삶은 참으로 불쌍하다, 고난이다, 비극이다, 불행이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은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 부를 모두 누리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 고난 가운데도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전통적인 선교 방법도 있지만, 선교사를 내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 땅에 있는 현지인들과 협력해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민족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의 선교를 접근하는 우리 ANC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거는 뭐 2000년도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 생긴 것도 아니고, 창조 때부터 자기를 거역하고 반항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다가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어 이 사랑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진정으로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간의 최고의 교훈이다. 인도의 영웅 간디는 이 가르침은 영원한 지혜라고, 참 eternal wisdom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세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32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요약해서 말하면 남이 너희를 대접하는 만큼만 대접해라. 똑같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죠. You scratch my back, I will scratch your back.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준다.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돌아올 것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내 것을 빼앗으면 나도 네 것을 빼앗고, 어떻게 보면 공평해요. 근데 이것이 죄인들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감동받을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도 않고, 이 사회도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높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황금 법칙, golden rule.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Treat others how you want to be treated yourself. 예수님은 이것을 3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것, 위에서 말한 죄인들의 사랑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랑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모든 종교가 이 정도의 수준은 추구한다고 얘기해요. 이 황금 법칙, golden rule 컨셉을 말한 사람도 예수님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남을 해하고 빼앗고 네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예가, 다른 종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유교의 황금 법칙은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like yourself.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뭐 좋은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황금 법칙은 Hurt not others in ways that you yourself would find hurtful. 내가 상처받을 만한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힌두교에서도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Do nothing to others you would not have them do unto you.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이라면 남에게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다 종교들이 나름대로 좋은 것을, 이런 좋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황금 법칙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세요. 남들에게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선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Do not do가 아니라 do unto others. 이번에 트르키에서 첫날 도착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참으로 많은 교회 개척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날 첫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데 이름들이 어려워요. 뭐 알리, 아메트, 부차르트 뭐. 그래서 첫날 제가 이름 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허그만 많이 해주면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큐티가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근데 그것을 우리 팀이랑 같이 큐티하면서 이름 발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내가 써놓은 이름이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귀한데,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어로 제 한국말 발음을 못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그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것이 황금 법칙이라면 이것이 더 위대한 platinum rule, 백금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35절부터 36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어떤 종교에게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완전 격이 다른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그 유명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divine love,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상대방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 와, 놀라운 사랑이죠. 이 두 가지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왜곡해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선한 일 할 때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대가를 바라고 섬길 때도 무언가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하는 번아웃이라는 것도, 뭐 시험에 들었다는 것도, 관계 가운데 사역 가운데 실망하고 갈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아서,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모두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플래티넘 룰, 또 다른 사랑에서 얘기하는 것은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뭐라고요? 바라지 말고. Expect nothing in return. 우리 ANC 안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그냥 인간적인 것이라면 오늘 당장 때려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차 봉사하면서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말 잘 들으십시오. 주방 봉사하면서 음식에 대한 불평이 들릴 때,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부모님들이 컴플레인 할 때, 아이들이 무례하게 행할 때, 나에게 피해가 오고 불편해질 때, 그만둘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나의 희생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묵묵히 섬기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인사이트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무조건적이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도 우리가 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도 감사해하지 않아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35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가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라고요? 인자하시니라. 예.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유퀴즈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잘하는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대화를 진짜 멋있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막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막 적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 너무 좋은 말이다. 저 내 동생한테 보내줄게. 저거 너무 말이다. 누구한테 보내줘야겠어. 누구한테 보내줘야겠어.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 나예요. 악한 자 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십니다. 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 때문에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랑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금 법칙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대한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원수가 있으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원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100살 된 어르신이 이제 100살이 되셨으니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0살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무엇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르신이, 저는 이 세상에서 원수가 없습니다. 그때 인터뷰하는 기자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어르신이 대답했어요. 제가 그들 모두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원수들이 다 먼저 죽었습니다. 네, 원수가 없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 먼저 가면요. 여기서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꼭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불편하게 한 사람, 수치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 그들을 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받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요. 첫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구약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나를 때렸어? 너도 당해봐라. 가다가 똥 밟고 미끄러져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해가 나와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의 뺨을 치는 자,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 네 것을 가져가는 자, 너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여러 해를 당하는 경우가 여기 다 나와요. 우리의 본능은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누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해를 가할 때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야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좋아하는 영화들, 그 드라마들이 원수를 보복하는 것들이에요. 그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친절하지도 않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글로리라는 무슨 드라마, 학교에서 폭행당했는데 일일이 다 그냥 다 갚아줍니다. 여기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스피릿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프리웨이에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길에 누가 꼭 끼어들거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 다 알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가다가 경찰에게 걸려버려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내가 당하고 있어, 비겁하게 살아, 너는 피해자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번 트르키 선교 여행 때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가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교회 예배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배 장소로 몰렸어요. 근데 여기 뭐 교회라고 써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커튼을 쳐서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니까 그들을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문 앞에서 갑자기 막 사진을 찍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트르키 경찰이었어요. 뭘 하는데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 하면서 그 교회 리더과 목사님들을 막 추궁했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항상 얻어맞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 트르키 나라에서는 종교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대화 가운데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그냥 우리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의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불의를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성질대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2대 맞으면 3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해를 입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대한 절제에 대한 규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기에 그 십자가에서 보복하고 싶으시죠.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당장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당한 불의에 대한 보복을 맡길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다루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기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뺨을 치는 자에게도 다른 쪽도 돌려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우리가 더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한 불의, 쉽게 맡길 수 없는 너무나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 불행해지고 내가 더욱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는 지혜와 용기와 순종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보복을 넘어서서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행동어입니다.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37절 38절에는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있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 도와주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져라. 그리고 최소가 아니라 최소를 넘어서서 잘해줘라.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제 공동체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공동체장으로 섬겨주시는 리더십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김영경 전도사님께서 영혼 돌봄이라는 그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삼위일체는 다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다르신 하나님이 뭐예요? 한 분이신데 그것은 서로를 위해 오픈된 마음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닫으면 두렵습니다. 닫으면 분노합니다. 닫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오픈해라.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피릿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아주 케이스 스터디가 확실해요.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돌릴지며.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험담하는 사람의 지갑을 주우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지만 그냥 이 지갑을 발로 뻥 차가지고 그냥 버리고 싶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보스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어려워한다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마음을 닫고 쌤통이다 하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고 싶지만 마음을 열고 차를 멈추고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 당신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수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식구 중에, 친지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니면 멀리 가지 않고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다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편한 사람들, 잘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교회 오신다면 시간 낭비예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이십니다. 원수를,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여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면, 크리스찬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그 사람도 치유가 필요하다. 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사람도 축복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하겠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도 Here I am,
응답하시는 우리 ANC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선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저는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좋은 소식을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도 인자하고 그런 자비를 또 선교를 통해 베풀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에요. 이제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우리 시간과 물질 그 삶의 간증으로 이 파격적인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선교 약정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브로셔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나눠주시고요. 우리 선교 영상 보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치,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헌신, 섬김. 예수님은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랑, 헌신,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선교적 삶이 그 영원한 가치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열방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열방의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올해 선교위원회를 섬기게 된 이한욱 장로입니다. 올해도 성도님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33가정 56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ANC 핵심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비전 800 그룹은 부아레스 신학교와 비전 800 글로벌 단체와 함께 중남미 지역의 건강한 교회와 영적 리더십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멕시코 단기 선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세요. 임팩트그룹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해외 선교지에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중보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미션 팀은 올해에도 매주 금요일 사역과 홈리스 사역 그리고 노방전도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이 LA 지역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베풀었던 사랑은 이 땅에서도 기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기억될 것입니다.
네, 브로셔리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또 약정서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또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로셔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우리 선교위원회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73만 6천 불의 예산에 또 하나님께서 또 70만 넘게 또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2024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1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의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선교위원회 중점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ANC 선교 비전인 비전 800 멕시코 후아레스에 세운 신학교, 또 라티노들의 리더십을 개발시키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멕시코만이 아니라 그 모든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선교사 훈련시켜서 지금 이슬람 곳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단기 선교 추구. 아무래도 제가 원주민 잘못된 선교를 경험해서 선교를 많이 나가는 것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건강한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선교를 우리가 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는 선교지에서 시작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문을 나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또 선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선교, 중보하는 선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다가가서 친절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이 선교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들, 참 5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함께 또 동역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는 현지인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또 우리 또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축복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이 또 도와주시고, 현지 라티노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이제 파송해서 그들이 아주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예정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한 곳이라도 또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 가서 땅을 밟으면서 또 기도하고 선교를 또 참여하시면 이 관점이 달라지십니다. 자, 성경 약정서 좀 꺼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교회 제출용입니다. 일시불로 하실 수 있고 매월 하실 수 있고 또 기도 봉사로 약정하시고, 여러분의 인포메이션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또 우리 식구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면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또 상의하시고 또 다음에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를 잘라서 지금 준비되신 분은 우리 지금 걷고 있으니까 또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본인이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ANC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돕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에서든 기도하며 후원하며 나누며 축복하며 또 함께 파송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이번 2025년도에도 우리 ANC 선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나머지 질문은 우리 또 선교부와 또 행정실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남상의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제단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이름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 이 사람 외면했던 것,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던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한 영혼 위에 축복하면서 지금 2025년 그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 삶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백번만을 잡아주셔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사람 자보자리시오, 그 자보자리시오, 형제 그 자매 아직도 자보자리시오,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결단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형제, 그 자매, 그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을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오픈하며 한 발짝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2025년도도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삶,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제물들 또 우리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죄인 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우셨듯이 자비로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참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마음문을 열기 원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민족들 또 개척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